나무아미타불. 안녕하십니까, 법원입니다. 화엄경 세주 묘원품 곡식의 주님이신 주가신을 보고 있습니다. 성취 묘향 주가신, 묘한 향기를 이루신 주가신이시네요. 이분이 이제 농사의 신이고 곡식의 신이니까 아마 이분은 주로 향기 나는 식량을 담당하시는가 보네요. 향기 나는 식량 같은 경우에는 익숙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호불호가 상당히 강하죠. 제가 예전에 그 짜장라면이라는 거요. 그게 처음 나왔을 때 아마 그랬을 거예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근데 무슨 기름이 같이 나왔었어요. 지금 생각해봐도 그게 무슨 기름인지 알 수는 없는데, 그냥 짜장 분말하고 면하고 이렇게 먹을 때는 괜찮았는데 무슨 기름 그것을 넣어서 먹으니까 못 먹겠더라고요. 아마 지금은 괜찮을 수도 있죠. 근데 그때 처음 먹어봐서 그랬는가 어쨌는가. 그래서 그때 저는 처음으로 향이 들어간 음식이 이런 것이구나, 이제 그걸 느꼈어요. 향이 들어간 음식 뭐 나쁘지는 않은데, 기본적으로 향이 들어간 음식을 먹고 나면은 뭐 다른 걸 다 떠나서 입에서 그 향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상대편이 역시 호불호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불교 같은 경우에는 향이 강한 음식은 어지간하면은 피하는 경향이 있죠. 특히 향이 강하고 이제 매운 음식 같은 경우를 좀 피하죠. 오신채 그러죠. 근데 이제 인도 오신채하고 우리나라로 왔을 때 오신채는 달라지죠. 왜? 작물이 다르니까. 그죠? 그래서 뭐 오신채가 파하고 양파, 마늘, 부추, 생강. 보통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래요. 파 냄새가 나겠죠, 입에서. 양파도 양파 냄새, 마늘도 마늘 냄새가 나겠고. 근데 부추요? 부추가 냄새가 심하나? 그렇게 심하지 않은 것 같은데, 부추는. 생강은 또 냄새가 심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건 편의상 설정한 5개가 되는 거고, 일반적으로는 향기가 강한 것들은 다른 걸 다 떠나서요. 다른 걸 다 떠나서 일단은 상대편을 위해서는 회피를 해주는 것도 나쁘진 않죠. 이게 일부러 먹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일부러. 근데 참고로 제가 좀 그걸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방금 말한 5가지가요. 이런 말은 하면 좀 그러는데. 정력식품들이에요. 이제 왜 불가에서 좀 금기시 하는지 알겠죠? 그렇죠? 싹 들어보는 순간, 그거? 그렇죠. 약간 그런 것이 없지 않아 있죠. 그치? 몰라요, 정확히. 한번 실험을 해보고 싶었거든요. 과연 그 안에 있는 모든 성분을 추출해가지고 실험을 해보고 싶었는데, 게을러서. 분별 추출을 하면 되거든요. 분별 추출을 해가지고 빼내가지고 분석하면 되거든요. 뭐 IR이나 UV 정도는 비용이 안 비싸니까 NMR 같은 경우는 좀 비싸요. NMR이요. NMR이 이제 병원에서는 그것을 MRI라고 해갖고 쓰고 있어요. MRI는 들어보셨죠? 그거 원리대로 사용하는 게 NMR인데 NMR만 좀 비싸고 IR이나 UV 검사를 통해서 성분 확인하는 것은 그렇게 비용이 별로 들지 않기 때문에 해볼 수도 있는데 귀찮아서 그냥 부처님이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되지 그걸 왜 검사를 해가지고 확인을 해보겠어요. 제가 근다니까요. 이렇게 물질계에는 그렇게 관심이 없단 말입니다. 제가 아니 왜 관심이 없을 수밖에 없냐면은 일단 어느 정도 된 다음부터는 이제 불교에 눈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불교 외에 다른 것은 양이 안 차요. 예, 굉장히 좀 저질스러운 예를 들어보면은 여러분 중에서 이제 결혼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만약에 결혼하신 분인데 본인의 배우자가 정말 대단해. 그러면은 다른 이성을 쳐다봐질 리가 없잖아요. 그죠? 다른 이성들은 다 오징어로 보이겠죠. 말을 똑본데 없이 하죠. 나는 사람을 오징어로 본다니.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불교 공부에 먼저 한번 빠져버리면은 다른 것들은요 너무 하찮아 보여요. 그래서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집중을 도저히. 그런다니까 제 팔자가 그런 걸 어찌 것입니까? 제 눈에 그런다는 거 어찌 것이에요. 예를 들어 여러분 배우자가 여러분 눈에만 최고일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오징어일 수 있다고요. 그죠? 어찌 됐든 저는 제 눈에 도저히 인류한테서 나온 그런 모든 학문들 중에서 불교하고 감히 비교를 할 수 있는 것조차 존재하지를 않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산가요? 아직은 살고, 이제 그만해도 될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충분히, 불교, 수행은 부족하죠. 수행은 부족하지만은, 불교 공부는 이 정도면 했으면 그만하고 죽어도 될 때쯤 되지 않았어요. 지금 여러분한테 한 말이 아니고요. 이것은 저한테 명령을 내린 부처님 들으라고 한 말입니다. 부처님 저 그만 이제 데리고 가줬으면은 좋겠는데 무슨 이유인지 설명은 안 하고 무조건 시키기만 하니 그렇죠. 죽을 때까지 하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불교 공부는 그만해도 될 것 같은데 수행은 해야 돼요. 수행은 부족해요. 당연히 수행은 부족하지만 불교 공부는 그만해도 되지 않냐
싶은데. 여러분 중에서도 나 이제 수행은 해야 되겠는데 불교 공부는 그만해도 되지 않냐 하는 분들은, 물론 이것이 수행법이긴 하지만, 수행하는 도중이긴 하지만은 상산하셔도 돼요. 예? 이 유튜브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이 머무는 유튜브가 아니에요. 머무는 유튜브가 아니고 여러분이 초보불자에서 초보딱지가 떨어질 때까지 듣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여러분 혼자 수행한 것이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또는 아주 고급 내용을 다루고 있는 유튜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시는 게 낫죠. 근데 그런 것들은요, 또 제 체질은 아니에요. 그걸 못 알아먹고 어쩌고 그것이 아니라, 이게 아니라, 글쎄요. 저한테는 그게 크게 의미가 없이 느껴져요. 물론 다른 것에 비하면 대단합니다만은. 그건 그렇고, 말이, 향기 이야기 하다가 처음부터 말이 옆으로 새버렸네요. 혹시 초보불자님들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아직 제가 실험상으로 검증은 못 해봤어요. 성분 검증까지는 안 해봤어요. 비교 분석까지는. 그렇지만은 그거 요즘에 내가 정력이 좀 약해진 것 같은데 오신채를 좀 먹어볼까? 뭐 이런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그냥 있으면 먹고 일부러 찾아가서 먹지는 말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불교는 일단 기본적으로, 특히 우리 같은 대승불교는 기본적으로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물을 먹는 것을 금기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동물이 당연히 뭐가 더 강해요? 식. 다른 말로 하면 영. 그렇죠? 영기가 더 강하죠, 동물이.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은 동물 계통은 먹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굶어 죽으란 말이냐? 그래서 굶어 죽을 수는 없으니까 식물을 먹는 건 허용을 하는데, 식물 중에서도 굳이 꼭 안 먹어도 되는 것은 향기가 강한 것들은 좀 피하면 어떻겠니?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전 굉장히 그걸 예전에 이제 애랬을 때는 엄청 까탈스럽게 가렸거든요. 엄청 까탈스럽게 가렸는데 이제는 그 이렇게 조금 섞여 있는 거, 그냥 뭐 고기 덩어리를 먹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섞여 있는 거, 섞여 있는 거. 예를 들어 라면 같은 거, 라면에도 고기 분말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 그냥 먹습니다. 그래요. 말이 옆으로 많이 샜네요. 그래, 상당히 하다 보니까 중요한 말이 나와버리긴 나와버렸네. 우리 초보불자님들, 먹는 거요. 그렇죠. 먹는 것은 당연히 좀 깨끗하고 청정한 것을 먹는 것이 좋죠. 그건 당연하죠. 깨끗하고 청정한 걸 먹는 게 좋죠. 그게 의해서 감염이 된다 하는 감염 주스루 형태도 조금은 있어요. 당연하죠. 깨끗한 것만 먹고 하면은 몸이 좀 더 깨끗해지겠죠. 그거 너무 당연하지. 그걸 꼭 누구한테 들어야 안답니까? 그렇죠. 이런 말 하기 그렇지만 계속 예를 들어 돼지고기만 계속 먹는다. 그러면 당연히 몸에서 돼지 냄새가 나겠죠. 그렇죠.
그거 누가 꼭 말해줘야 한답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깨끗한 거, 뭐 비싼 거 드시라는 게 아니라, 뭐 유기농 이런 거 드시라는 게 아니라, 될 수 있으면 깨끗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지간하면은 이제 남들 먹을 때는 같이 먹더라도 어지간하면 고기 피하고 오신채 피하고, 그러면 몸이 가볍습니다. 몸이 좀 더 가벼워져요. 물론 적게 먹으면 또 가벼워지죠.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아직도 남들보다 밥은 많이 먹거든요. 반찬은 거의 안 먹는데 밥은 남들보다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여러분한테는 진실을 말해줘요. 저도 밥을 조금만 먹고 싶어요. 근데 배꼽이가 큰 걸 어쩔 것입니까? 밥을 조금 먹으면요 힘이 없어서 다리가 부들부들 떨려요. 참 인간이 저질스럽죠. 그러니까 저는 그 사람들 중에서 진짜 그 에너지 효율이 좋아가지고 진짜 조금 먹으신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식당에 밥 한 공기도요. 밥 한 공기도 다 못 먹고 근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반찬을 많이 먹냐? 그것도 아니야. 뭘 조금만 먹고도 진짜 배불러서 못 먹는 것 같은데, 그죠? 당연히 그런 사람들은 한번 잘 봐보세요. 그 내숭 뜬 게 아니라 실제로 뭔가를 좀밖에 못 먹고 그 다음에 약간 부담스러워 보이는 음식들은 체질적으로 잘 안 먹고 이런 분들 보면은 깨끗합니다. 한번 주위를 한번 살펴보세요. 주변에 소식하고 그 다음에 좀 깨끗한 것만 골라서 먹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 이런 말하긴 그렇습니다만 어디서 들었습니다. 딴 나라는 산낙지를 안 먹은다면서요? 그죠? 어찌됐든 뭐 그런 거 말입니다. 그 다음에 회 이런 거 막 살아있는 거 바로 떠버린 회 막 이런 거 그런 것을 아예 못 먹는 그런 사람들이요. 실제로 어렸을 때는 잘 못 알아봐도 좀 나이가 먹어갈수록 그 사람들이 깨끗합니다. 그건 여러분이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보셨다면 제 말 듣고 그 사람이 먹는 거하고 그 사람은 현재 상태하고 그걸 한번 쭉 생각을 해보세요. 본인 생각을 해봐도 되고요. 저는 어찌냐고요. 저는 밥을 많이 먹는다 그랬잖아요. 그럼 밥같이 생겼겠죠. 뭐 지금 성추묘양 주가신 딱 명호 하나 딱 보고 계속 말 옆으로 샜는데 이제 그만 셉시다. 중요한 이야기이긴 했어요. 이제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냥 간단하게 말하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중요한 말이었네요. 그래요. 그쵸? 밑도 끝도 없이 훅 들어와서 좀 그러긴 합니다만은 먹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죠. 왜? 몸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요. 그렇죠. 영혼이 있다 치고, 영혼이 눈에 안 보이니까 답답하긴 하지만은, 어쨌든 영혼이 있다 치고, 불교이니까 영혼이 있다고 이제 믿겠죠. 그죠? 초보 불자님들이니까. 이 영혼이 계속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이 몸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몸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음식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음식이 깨끗한 음식이 필요한 양만큼만 들어왔을 때 몸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가 있겠죠. 그냥 상식적인 말이에요. 누구한테 말해도 틀리지 않을 그런 너무 상식적인 말이잖아요. 그렇죠?
이분은 득광계시 일체 행법 해탈문. 자, 이분은요 널리 수행법을 보여주신답니다. 열어서 보여주신답니다. 수많은 수행법을 보여주신답니다. 우리 지금 잘 봐보시면은 이제 거의 지금 보살도를 개송으로만 해도 지금 300개송 이상을 봤거든요. 그 300개송 중에서 거의 한 3분의 2 정도는 전부 수행법들이에요. 잘 봐보시면. 그죠? 견자애락주가신 본은이가 굉장히 즐겁고 사랑스러워 하더랍니다. 누군가를 보면은 따뜻한 마음이 생기고 즐거운 마음이 생기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냥 보고만 있는데 뭘 어째 보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보고만 있는데도 그냥 즐겁고 굉장히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사랑스러운 마음이 생기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죠. 이 주가신님은요 그렇게 보면 좋은가 봅니다. 만약에 이 세상 모든 것이요 사랑스럽게 보이고 즐거워 보인다면은 이미 그분은 그렇게 보는 동안에는 당연히 성자급이라고 봐야 되겠죠. 아니 어지간한 성자보다 더 낫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성자 중에서 자비심이 뛰어난 분들이 있고 지혜가 뛰어난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중에 똑같은 성자라도 지혜가 뛰어나신 분들은 보이는 것이 좀 더 애틋하게 보이고 사랑스럽게 보이고 좋아 보이고 이런 것이 좀 당연히 덜할 수밖에 없죠. 어쨌든 이분은 득능령법계 일체중생 사리해태 우운해 등 죄악 청정해탈 일체중생들이 해태 게으름을 떠나고 우 근심을 떠나고 뇌 번뇌를 떠나고 모든 악이 청정 모든 악한 것들이 청정해 줄 수 있도록 해준답니다. 이야 이분도 대단하시죠. 지금 신중님들 레벨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죠? 일체 중생이 게으르지 않게 해주고 근심하지 않게 하고 번뇌하지 않게 해주고 또 그 주위로 몰려드는 악한 것들을 다 깨끗하게 만들어 주신답니다. 대단하십니다. 이구광명 주가신 더러움을 떠난 빛을 갖고 계신 주가신이시네요. 광명 자체가 이미 더러움이 떠난 것 같이 보입니다만은 앞에 이구라고 못을 딱 박아놨죠. 아주 깨끗한 광명 갖고 계신 주가신이요. 관찰 일체 중생 성근 수웅설법 영중에 환히 만족했다. 그래서 모든 중생들의 성근을 살펴봐가지고 그에 따라서 설법을 해준다고요. 그러니까 중생들의 근기에 맞춰서 설법을 해준다고요. 그래가지고 모임에 있는 무리들이 다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해준답니다. 대단하시죠? 이시 유연승리 주가신 승불유력 포관 일체 주가신 중 이설성은 이제 본인들의 마음을 부처님의 힘을 빌려가지고
개성으로 읊고 있습니다. 먼저 유연승리 주가시님이요. 열의 무상 공덕해. 부처님, 위없는 공덕은, 바다와 같은 공덕은 보현 명등 조세간, 밝은 등불과 같이 이 세상을 널리 비춰서 나타내시는구나. 일체 중생 함구호, 모든 중생을 전부 다 구제하고 보호해 주신다. 시려 안락 무유자, 다들 안락하게 해주고 아무도 버리지 않는다. 아무도 남기지 않는다. 그래요. 부처님께서는요, 모든 이들을 전부 안락하게 해줍니다. 다만 부처님은 그렇게 해주셨는데 못 받아들이는 것뿐이죠. 저부터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저부터가 아까 시작하자마자 부처님한테 투정 부렸잖아요. 원래 제 투정 잘 부리거든요, 부처님한테. 다른 사람한테는 투정 잘 안 부립니다. 다른 사람한테는 투정 잘 안 부리는데, 저도 스트레스 해소를 해야 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도 없을 때 부처님 앞에 딱 앉아가지고 바로 마주보고 앉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않고요. 좀 옆으로 비껴 서서 앉습니다. 그것도 의자에 앉아요. 조금 제가 좀 싸가지가 좀 웃긴 하죠. 그래가지고 흥얼흥얼 투정을 좀 부리거든요. 그럼 스트레스가 싹 풀려요. 다 들어주신다니까요. 뭐라고 안 해요. 너 미쳤냐고요? 제가 좀 그런 것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게 아무도 없을 때 그렇게 한다고요. 누가 있을 때 그렇게 하면 진짜 미친놈 맞지. 그래요. 부처님은 아무도 빠뜨리지 않고 아무도 남기지 않고 전부 더불어 안락하게 해줍니다. 저도 사실은 다 안락하게 해준 거거든요. 지가 못 받아들여 놓고는 투정 부리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도 부처님이 다 안락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미. 여러분이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을. 다른 분이요. 이제 세종 공덕 무유변. 부처님의 공덕은 끝이 없더라. 중생 문자 부당현. 중생이 그걸 들었을 때 버릴 것이 하나도 없더라. 그렇죠? 부처님은 공덕에 대한 말들을 우리 계속 듣고 있잖아요. 어디 헛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에. 실살이고 상환. 다들 고통을 떠나서 항상 기쁨을 느끼도록 해주신다. 차시시와 지소임. 이것에 시화가 들어갔더라. 시화가 시화 정광 주가신이시죠. 선서 재력 개원망. 열의 10호는 많이 했으니까 선서가 열의 10호 중에 하나죠. 세존도 그렇고 열애도 그렇고. 선서가 뭡니까? 먼저 가신 분이죠. 해탈에 열반에 먼저 가신 분이요. 진리의 길에 먼저 가신 분. 이렇게 가면 된다 하고 앞서서 발자국을 남기신 분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일부러 이미 석가모니 법화경에서 많이 봤죠. 이미 석가모니 부처님은 오래전부터 이미 부처님인데 중생들 보라고 일부러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서 출가해가지고 성불하시고 제도하시다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여주신 거라고요. 이렇게 니들도 해라 하고요. 막 내린 눈에 그렇게 이정표 발자국을 남겨주신 분이다 해가지고 선서 그러죠. 먼저 가신 분. 이렇게
우리는 그 발자국 따라서 그대로 밟고 가면 돼요. 눈 많이 왔을 때 눈이 5cm 정도는 괜찮아. 10cm 이상 왔을 때는요. 누가 먼저 따박따박 그 길을 먼저 걸어가 주면 고맙죠. 왜요? 그 발자국에 맞춰서 내 발을 살살 올리면은 신발 속으로 눈이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잘 나가다 또 뻘소리 한다고요? 근데 맞잖아요. 아니, 눈 올 때 신발 속으로 눈 들어오면 깝깝하잖아요. 확실히 신발에 따라서 보온 효과나 그 다음에 보온 효과가 그냥 보온 효과죠. 보온 효과나 그 다음에 방수 효과가 다 이렇게 다르대요. 일단 신발이면 다 똑같은 줄 알았어. 그래서 운동화를 보통 예전에 신었던 운동화는 3만 원 정도 대였어요. 3만 원 정도. 3만 원 정도짜리 정도 신었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좋아요. 그거보다 더 싼 것이 사실 찾기가 힘들어서 좋은데 잘 안 봐. 누가 사줘서 신었는데 그거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는 안 물어보고 딴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이 신발 얼마짜리나 돼요? 했더니 10만 원이 넘은 거라네. 아하, 그렇구나.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 사회구나 하는 생각을 확실히 다르던데요. 확실히 달라요. 3만 원짜리하고 10만 원짜리하고는 다르더라고요. 드디어 니도 자본주의에 물이 들어간다고? 그러진 않고 한번 비슷한 거 사보려고 물어봤던 거야. 근데 바로 생각을 접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빵꾸가 나가지고 그냥 3만 원짜리 샀어요. 물어보도 못합니까 가격을? 그리고 비싼 거 좋다면 말도 못합니까? 아니 그게 메이커가 딱 정해진 우리가 아는 메이커 있지 않습니까? 뭐 나이스 이런 거 뭐 그런 아는 메이커가 아니라 저는 처음 본 메이커더라고. 그래서 물어봤지. 무슨 처음에는 비메이커인지 알고 부담 없이 받았어요. 신발 하나 신어보라 그래서 비메이커인지 알고 받았는데 메이커였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요. 오늘 또 어제 또 비가 오더라고요. 비 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비 올 때도 좀 괜찮은 신발은 어지간한 비가 잘 안 들어와요. 근데 좀 안 좋은 신발은 빨리 들어오죠. 금방 양말이 젖어붙죠. 어지간한 비 올 때는 나가기 싫은데 또 어지간하면 또 우산 쓰면은 되게 불편해요. 무슨 어지간하면 또 우산을 안 쓰고 또 우산 쓰면요 폼이 안 나잖아요. 그건 아닌가요? 진짜 주책 없이 산다고요? 저는 우산 쓰면 폼이 안 나던데. 그냥 네가 거울을 한번 봐보라고요. 네 자체가 폼 나게 생겼냐고. 그 말은 맞은데. 그래요. 먼저 가신 분. 선서 재력 개원만 이제 편하다. 부처님의 모든 힘은 다 온만하더라. 이게 완벽한데 못한 데가 없더라. 이 말이죠. 왜 편하다 그러냐고요? 이 력 얼마 전에 열의 10력 다시 한번 했잖아요. 열의 10력 몰라요. 10번까지는 안 한 것 같고 5번은 넘게 한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제 한참 더 건너뛸 때가 됐죠. 열의 10호도 5번 이상 했기 때문에 지금 안 하고 그냥 넘어가잖아요.
맨날 한 말도 하고 한 말도 하고 지겹지 않습니까? 아, 저는 고무신 안 신어요. 고무신 안 신어. 폼 안 나잖아요. 운동화 신어요. 어, 공덕장음 현세가 부처님의 공덕은 대단해서 대단한 공덕이 세간에 나타나. 부처님은 대단한 공덕이 세간에 나타나신다. 일체 중생 실조복. 모든 중생들을 다 조복시킨다. 여러 번 나왔고 여러 번 했지만 이 조복시킨다는 말이 뭔 말이라고요? 중생들의 나쁜 것을 없애준다 이 말이에요. 에? 그죠? 에? 굴복시킨다는 그게 아니고 무릎 꿇어 이게 아니라고요. 에? 여기서 계속 조복이 나오는데 바로 중생들의 악한 것들, 나쁜 것들 그걸 제거시켜준다는 뜻이에요. 그죠? 에? 차법, 용력, 능, 명, 증 이 법을 용력이 명확히 증명하였다. 용력, 생력, 용건 주가신이죠. 불석수치 대비해 부처님께서 옛날에 큰 비심을 다 닦고 다스렸다. 기심, 염념 등 세간 그 마음, 생각이 다 세간과 같더라. 이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일단 뒤까지 보고 갈까요? 시고 신통 무변 그런 까닭에 신통이 끝이 없더라. 그러니까 기심, 염념 등 세간 이랬을 때는요. 부처님은 세간의 그 무엇도 빼지 않고 다 마음속에 품고 있다. 이 말도 되고요. 또는 우리가 여러 번 말했다시피 이 세상 모두가 다 부처이더라. 이래도 되고요. 어떻게 보든 이 세상 그 어떤 거 하나도 부처님 손바닥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기에 부처님의 신통은 끝이 없다는 것이죠. 증익정기 능광견 증익정기가 이를 보았다. 증익정기 주가신이죠. 일본에서는 증장정기 주가신 이렇게 나왔습니다. 불변세간 상현전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 항시 나타나신다. 두루 다 나타나신다. 일체 방편 무공가 부처님이 사용하는 부처님은 중생제도류의 방편을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무공가 그냥 건너뛰는 법이 없다. 이것도 역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죠. 뭡니까? 어떤 중생도 거르지 않고 다 제도해 주신다. 방편을 통해서 이렇게 봐도 되겠고요. 또는 부처님은 어떤 방편도 갖추지 않은 것이 없다. 이렇게 봐도 되겠고요. 실정 중생 재홍래 중생들의 모든 미혹함과 번뇌를 다 깨끗이 해주신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미 다 부처님 그렇게 해주셨다고요. 우리가 그걸 알기만 하면 돼요. 그냥 되게 편하죠. 부처님 고맙죠.
차보생신지해탈, 이것이 보생신의 해탈문이다. 보생신이 보생근과 주가신이죠. 불시세간대지에 부처님 대지혜를 바로 이것이다. 방정광명무불변, 깨끗한 방변, 깨끗한 광명을 두루 놓으시더라. 광대신의 실종생, 광대한 믿음과 이해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더라. 그러니까 부처님은 세상의 지혜의 바다라고요. 부처님이 곧 이 세상 모든 지혜를 가지고 있는 바다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중생들이 믿음과 이해가 나올 수 있도록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여시 엄계 능명이, 이와 같이 엄계가 밝게 들어갔다. 엄계가 묘엄 황계 주가신이죠. 열의 관세 기자심. 부처님은 세상을 보는데 당연히 자애로운 마음이 일어날 수밖에 없더라. 부처님께 세상을 보니까 자애로운 마음이 일어나 버리더란 말이죠. 어쩔 것입니까, 그것을. 위리 중생 이출현, 중생들을 위해서 나타나시더라. 시피 염이 최승도, 그들에게 나타나가지고 최고 수승한 도를 보여주신다고요. 그래가지고 편안하고 기쁘게 해준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 세상을 보니까 막 자비심이 뽀록뽀록 일어나더란 말이죠. 그래서 야, 내가 너희들 앞에 나가야 되겠구나 하고 샥 나오신 거라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최고 도를 그들한테 보여주신 거죠. 그랬더니 그들이 편안하고 기뻐하더라 이 말이죠. 차 정화신지 해탈, 이것이 정화신의 해탈문이다. 정화신이 윤택정화 주가신이죠. 선서소수 청정에 부처님께서 청정한 행을 닦으셨다. 보리수와 구선설, 보리수 아래에서 그걸 전부 다 설하여 주셨구나. 여시교화 만시방, 이처럼 시방을 전부 교화해 주셨다. 차 묘양신 능청수, 이것이 묘양신이 들어서 받아들인 것이다. 묘양신이 성취 묘향 주가신이시죠. 불어일체 제세간, 부처님께서 모든 세간에 계신다. 실사리우 대생희, 근심을 떠나게 해주고 큰 기쁨이 생기도록 해주신다. 소유 근욕 개치정, 그 모든 이들이 갖고 있는 근기와
바람을 다 다스려서 깨끗하게 해준다. 근기도 깨끗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바람, 욕망도 깨끗하게 해주더라. 부처님은 근다니까요. 일단은 제일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제일 빠르게 영향을 받는 근기가 안, 이, 비, 설, 신, 의 중에서 마지막 의식이죠. 그죠? 의식이 제일 먼저 깨끗해져요. 그런 다음에 의식이 제일 먼저 깨끗해지니까, 겁나 무식하게 말하면요, 의식이 제일 먼저 깨끗해지니까 몸의 부위 중에서는 굳이 하나만 부위로 따진다면요, 무슨 정육점도 아니고 부위로 따져. 몸은 부위로 따진다면은 무식하게 뇌예요, 뇌. 뇌가 제일 먼저 깨끗해진다고요. 그럼 안, 이, 비, 설, 신, 의 중에서 뇌, 그 다음에가 또 뭐예요? 부들부들한 거 뭐 있어요? 뇌도 부들부들한지 알죠, 여러분들? 아까 먹는 거 이야기했습니다만. 그죠? 뇌가 부들부들한지 알죠? 자세히 이야기 안 해도 되겠죠? 그 다음에 뭣도 부들부들한 데가 있어요. 눈이요, 눈. 그죠? 그래서 여러 번 자꾸 반복했었죠? 눈 바보라고요. 눈이 부들부들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바뀌어요. 그래서 눈빛도 바보고 막 그래라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좀 더 딱딱한 것들 있지 않습니까? 제일 딱딱한 것이 뭡니까? 골격이죠. 뼈죠. 뼈. 뼈 같은 경우가 제일 딱딱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은 제일 마지막에 영향을 받게 되죠. 그냥 겁나 무식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근을 깨끗하게 해준다. 또는 이제 좀 더 고상하게 말하면은 성근을 쌓게 해준다. 이제 이것은 도저히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는 거죠. 사실은 의식보다 그 마음 깨끗해지는 것이 먼저입니다. 근데 내 마음이지만 나도 내 마음을 인지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무식하게 그냥 의식 그랬고, 더 무식하게 뇌 막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욕, 바람이요. 이렇게 부처님께 기도를 올리면요, 참 부처님은 힘들어요. 왜 힘드냐고요? 부처님 기도 올리면 그래, 오케이, 적정 레벨 딱 이상 되면은 그래, 다음 레벨 오케이, 넌 들어주겠어, 이게 아니라요. 그래서 너는 기도가 이 정도면 됐어, 너 이제 너 들어줄게, 자 다음 기도 해봐, 뭐 이게 아니라요. 왜 힘드냐 하냐면 그거 뭐 어렵지 않잖아요. 왜, 그건 AI가 대신해도 되겠네. 아, 기도 이 정도면 됐어, 패스, 뭐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근데 그게 아니라 어째야 된다고요. 우리 중생들은 갖가지 기도 바람이 있잖아요. 그것을 최대한 좋게 고쳐서 들어주신다고요. 뭔지 알겠죠? 네.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있어봐, 여러분이 뭘 원할까? 제가 원하는 것이 특별히 없다 보니까 여러분이 뭘 원하는지 이렇게 얘가 못됐다니까요. 그래, 대부분 사람들이 원하는 거, 여러분 자식이 있다면은 자식이 취업하기를 원한다고 쳐봅시다. 그래서 취업 성취 기도를 해요. 뭘로 할까요?
좀 현실적인 걸로 해볼까? 제일 좀 사람들이 많이 보는 공무원 시험? 그렇죠. 그걸로 한번 해볼까요? 공무원 시험. 그래서 공무원 시험 붙게 해주세요. 라고 열심히 기도를 해. 이제 여러분 관세음보살님이 이제 부르면서 기도를 했다고. 관세음보살님 이제 그걸 들어보니까 아니 저놈 기도는 그래 충분해. 그 자식놈도 괜찮아. 근데 들어주면 안 될 것 같아. 왜? 저놈이 공무원이 되면은 그 다음부터 인생이 꼬이기 시작할 것 같아. 그랬을 때는 충분히 여건도 됐고 관세음보살님이 조금만 힘만 써주면 될 것 같은데 관세음보살님이 그렇게 안 해줘 버린다고요. 그걸 들어줘 버리면은 여기서 기도하면은 관세음보살님이 기도를 잘 들어줘요? 막 이러고 유명해질 것 같죠. 근데 안 들어주셔 본다고. 왜? 그 뒷일을 알거든. 공무원 시험 합격 그래 시켜줄 수는 있는데 시켜주면은 다음 상황이 안 좋아질 것 같아. 다 뻔히 아시니까. 그래서 공무원 시험 계속 떨쳐버리는 거야 그냥. 그래가지고 힘 팔리니까 일반 회사에 그냥 지원을 했더니 한 번에 달깍 생각도 안 하고 상 넣었는데 한 번에 달깍 붙어버렸네. 그런 식으로 해준다고요. 그러면은 본인이 그 다음 단계가 편해질 테니까 자식이. 제가 말주머니 부족하지만 여러분 뭔 말인지 알아먹었죠. 여러분이 뭐 하나를 구체적으로 격렬히 원했어. 많은 것도 바라지 않고 저는 우리 애기가 지방직 9급 그것도 행정직도 아니고 그 뭐라고 하던데 그 복지 쪽 공무원 어쨌든 자주 읽은데 왜 그것이 어쨌든 그런다 치고 그걸 원했는데 안 들어줘 계속. 그래갖고 삐졌어. 자꾸 저래도 이제 안 나와. 에이씨 들어주도 않네. 그래갖고 애기한테 야 너 그거 하지 말고 저 회사에 한번 이력서 한번 내봐라 해갖고 그럴까? 하고 살짝 내봤더니 딸깍하러 바로 붙어버렸네. 그렇게 해주신다고요. 왜? 중생이니까 그 뒷일을 모르잖아요. 관세음보살님은 그 큰 뜻을 몰랐던 거라. 걔가 공무원이 됐으면은 이상한 일에 휘말려가지고 인생이 꼬인다고요. 근데 걔가 사실은 그 공무원보다 더 어려운 회사였어 들어가기가. 근데 그냥 이력서 한번 넣어봤더니 바로 돼버렸네 그냥. 그렇게 된다고요. 그렇게 풀어주신다고요.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중생들의 바람을 깨끗하게 다스려 주신다는 것이 이제 그런 식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요. 자, 나 진짜 딱 1억이 필요해요. 관세음보살님, 내가 딱 1억이 필요하니까 1억만, 딱 1억만 땡겨주세요. 너무 또 속됩니까? 그래서 관세음보살님한테 이제 그렇게 기도를 올린다고요. 기도를. 그러면요 1억을 주냐고요. 관세음보살님이. 그 1억의 용도도 적당해. 꼭 필요한 데고 잘못된 데도 아니야. 그 다음에 1억이
나올 만한 로또 해가지고 1억이 아니고 그런 것이 아니고 분명히 나올 여건도 돼 있었어. 어느 정도는. 근데 애매한 상황이었던 거지. 그때 관세음보살님한테 죽도록 기도를 하면요. 관세음보살님이 1억 주시냐고요? 1억 되게끔 해주냐고요? 해줍니다. 해준다고? 뭐지? 뭐 다른 말 할 줄 알았는데? 근데 관세음보살님은 엄청 힘들어요. 왜 힘드냐고요? 어떻게 한 다음에 1억을 준지 아세요? 1억을 간절히 원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요. 기도는 하는데 그 간절히 원했던 마음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게 1억이 오면은 좋아. 그렇지만은 그처럼 애타면서 1억을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이제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 상태가 됐을 때 1억이 들어오게끔 해줍니다. 근본적인 것을 해결해 주신 거죠. 마음의 가랑심을 먼저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들어주신 겁니다. 그게 훨씬 더 힘들죠. 1억 해주세요 해가지고 1억을 딱 던져준 것보다 그래갖고 막 중생이 환희용해하겠죠. 근데 중생인지라 다시 또 마음에 또 다른 가랑심이 생기겠죠. 그럼 이번에는 2억 안 될까요? 이런 식이 되겠죠. 근데 우리 관세음보살님은 어떻게 해준다고요? 충분히 본인이 힘을 써줄 수 있는데 무엇부터 힘을 써준다고요? 그 기도하는 중생 마음속에 있는 가랑심이요. 그 애타는 마음 그것부터 먼저 소멸시켜 준다고요. 그게 먼저였어요. 관세음보살님은. 그게 더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1억을 준다고요. 제가 말주변이 없긴 하지만 뭔 말인지 알아먹었죠. 그죠? 가장 큰 기도 성취는 바로 뭡니까? 그 중생의 마음속으로 바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애타는 불타는 마음 그 자체를 없애주는 거. 그 자체를 없애주는 것이 가장 큰 기도 성취예요. 그 다음에 뭔가를 주는 것은 사실은 부수적인 겁니다. 한번 냉철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말을 한번 냉철하게 생각해 보세요. 그게 맞겠는가? 다시요. 여러분 중에 연세 좀 드신 분들 중에 이제 내 생애 마지막 차가 좀 필요하다. 내가 더 이상은 차를 운전을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새 차 한 대 정도는 내가 아직은 운전이 가능하다 했을 때 이제 마지막 차를 뭔가를 뽑고 싶어. 뭐를 원해. 뭐를 원해. 그럴 때 무엇부터 시켜준다고요. 그 차를 원하는 마음부터 소멸시켜준다고요. 먼저 마음속에서. 그 다음에 그 차를 여러분 앞에 갖다 준다고요. 그게 두 번째예요. 여러분은 그러면 죽을 때는 뭘 가지고 가겠어요? 차를 갖고 갑니까? 아니죠. 그 마음을 갖고 가죠. 그 마음 속에 강력한 가래심, 그것을 먼저 기도하면 제거를 시켜준다고요. 가해락신 사오입. 가해락신이 이것을 깨달아서 여기에 들어갔다. 이게 가해락신이 견자애락 주가신이죠. 열의 출현 어세간 부처님께서 세간에 출현하셨다.
보관 중생 심소라. 널리 중생들이 좋아하는 것을 보더라. 저 중생은 뭘 좋아하지? 본단 말이죠. 종종 방편 이성수. 그래가지고 각가지 방편으로 그 중생을 성숙하게 해주는데 주로 어느 부분을 건드린다고요? 그 중생이 좋아하는 것 쪽을 건드려준다고요. 그렇죠? 그게 아주 그 중생한테는 제일 부담이었겠죠. 그 중생이 좋아하는 것을 통해서 성근이 무르익도록 해준다는 거죠. 차정광신 해탈무. 이것이 정광신은 해탈무이더라. 보살도더라. 정광신이 이구광명 주가신이죠. 일본에서는 이구정광 주가신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제 곡식의신 끝났고요. 또 중요한 신이 나오네요. 이번에는 약이요. 약. 주약신이요. 예전에는요, 여러분 중에서 연세가 그리 많지 않아도 알겠는데요. 좀 젊으신 분들도 예전에는요, 어지간해 갖고는 사실 의사, 약사 구분이 안 갔죠. 다 똑같았죠. 모함에 있어서는, 약을 지어줌에 있어서는. 의약 분업이 되면서부터 의사하고 약사의 영역이 나눠진 거지. 의약 분업 되기 전에는 사람들 어지간하면 병원 안 갔죠. 전부 약국만 갔죠. 그러면은 약사 선생님이 약 다 알아서 지어주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없죠. 지금은 유명한 약국이 없습니다. 약국 등치가 커가지고 뭘 싸게 팔고 뭐 이런 데 말고요. 창고형 약품 뭐 이런 거 말고, 그런 거 말고. 아주 저기는 약사가 너무 대단해. 그래가지고 그 약국을 찾아가는 경우가 아예 없어졌죠. 근데 의약 분업 되기 전에는 유명한 약국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어지간한 병원 뺨치도록 잘 되는 데가요. 근데 이제 의약 분업 되면서부터는 뭐 했는데, 여기서 왜 그 말을 갑자기 하냐? 의약 분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었고, 뭡니까? 여기서 약신 그랬는데 이분은 의사라고 봐도 돼요. 확실한 것은 뭡니까? 예전에 한약방이 지금 한의사가 하는 거 다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주약신 해도 되고, 또는 주의신 이래도 됩니다. 주의신. 의약 분업 쪽이요? 할 말은 많은데 한 가지만. 어쨌든 사람들 편하게 만들어야 되겠고, 저는 의약 분업 개인적으로는 제 의견, 그냥 제 의견이잖아요. 누가 제 의견에 신경 쓰겠어요? 왜? 의약 분업 그 시점에 제 생각이요. 지금도 그 생각은 안 바뀌었고 내 생각이 맞았다는 거거든요. 항시 뭔가를 일을 할 때는요, 내가 무슨 이득을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한다 이렇게 말 절대 안 합니다. 잘 봐보세요. 그렇죠. 어떤 집단이든 대의 명분을 내세우죠. 그렇다면 그 내건 대의 명분이 진실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대의 명분이 정확히 이루어져야 되겠죠. 본인의 뜻이 통과가 된다면. 뭐면 알겠죠? 다시 한번요. 의약 분업해갖고 누가 이득 보고 어찌고 이걸 떠나서 분명히 이득 보는 집단이 있으니까 의약 분업했을 거 아니에요. 그건 이야기 안 할래요. 그건 이야기 안 하겠는데. 그러면은 우리 좀 잘 먹고 잘 살라니까 의약 분업 합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뻔히 보여도. 그러니까 대의 명분을 딱 내세우는 거죠. 이것 때문에 의약분업해야 된다. 반드시. 그러면은 의약분업이 됐잖아요. 그럼 그때 내세웠던 대의 명분이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왜? 본인 뜻대로 해줬으니까. 본인들 뜻대로 해줬으니까. 그 대의 명분이 뭡니까? 항생제 남용이었죠. 기억납니까? 의약분업 지금 기억나시는 분들 많죠. 젊으신 분도 기억나잖아요. 얼마 안 됐으니까 그거. 그죠? 그 대의 명분이 뭡니까? 항생제 남용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 항생제 많이 쓴다고. 그러면은 의약분업을 했으니까 당연히 어쩝니까? 항생제 사용량이 줄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훨씬 더 늘었습니다. 이건 뭡니까? 아니, 제가 사회 일에는 관여를 안 하는데 패스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진짜 길상주약신. 이거 상서로운 야그 주님이시네요. 상서로운 야그 주님. 왠지 환상적이지 않습니까? 상서로운 야그 주님. 왠지 이런 야그 주님 막 이런 분들은 진짜 막 서기가 깃들어 있는 것 같지 않은가요? 서기가. 네가 너무 막 의사분들이나 약사분들을 좋아하는 거 아니냐고요? 난 좋아하게 생겼어요. 저 알잖아요. 저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갔다가 동네 내과 가서 약 받아먹고 지금 이렇게 뽀록뽀록 말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좋아해요. 의사 약사 좋아해요. 그 동네 내과 그 원장 선생님 아주 상스러운 기운이 또 그 밑에 약사 선생님도 아주 그렇죠. 저도 중생인데 저한테 이득이 되면 좋죠. 또 허락 안 받고 약을 끊지는 못했는데 약을 한 절반 정도로 나름대로 그냥 줄여버렸거든요. 좀 삐끗삐끗한데 또 버틸만 하니까 이제 이러다 이제 또 약 끊어야지. 언제까지 약 먹고 있겠어요. 제 성질에. 그래도 또 아프면 또 먹고 그러면 되지. 아파요. 근데 아직도. 그러니까 자꾸 부처님한테 칭얼칭얼 하자. 그만 데리고 가시라고. 자, 저도 이분들한테는, 이 주약신 분들한테는 절대 이분들한테는 아주 예의를 갖춰서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왜? 당장에 저도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상스러운 주약신님, 우리 주님. 보관일체 중생심 이근 섭취했달모. 일체 중생의 마음을 널리 봐가지고 부지런히 그들을 끌어안아 주신다. 저는 섭을주로 끌어안는다고 번역하고 있죠. 그러고 싶으니까. 참 대단하시죠. 부지런히 그 마음을 다 받아들여가지고 끌어안아 주신다. 어이 그랬어 하고. 여러분도 그럴 위치에 있으면 누가 칭얼칭얼 하잖아요. 그럼 째리가 하고 발로 차불지 말고. 어차피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누가 칭얼칭얼하고 달라들면은 오이 그랬어 하고 따독따독 해주세요. 어차피 그걸 바라고 칭얼칭얼한 거예요. 여러분한테 뭘 내놓으라고 그게 아니라 좀 따독따독 해주세요 하고 칭얼칭얼한 거예요. 부처님도 그러잖아요. 제가 부처님 앞에서 칭얼칭얼 한다 그랬잖아요. 부처님이 따독따독 해주잖아요. 최소한 때리진 않잖아요. 그죠? 그렇죠. 저도
누구한텐가 그렇게 칭얼칭얼 할 사람이 있으면 가서 칭얼칭얼, 사람한테 가서 칭얼칭얼 하겠지. 저는 제가 누구한테 가서 칭얼칭얼 하겠어요. 그게 부처님한테 하는 거고요. 아, 여러분도 이제는 누구한테 가서 칭얼칭얼 할 사람이 없다고요? 아이고, 그냥 부처님 앞에 가서 칭얼칭얼 하세요. 나이가 100살이 먹든 200살이 먹든, 200까지는 심했나요? 나이가 100살이 먹더라도 누군가한테 가서 칭얼칭얼하고 누가 나를 달게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은 중생이니까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나이 먹을수록 그럴 데가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받아들이는 상대가 부담스러워 하잖아요. 내가 나이가 90인데 70 먹은 자식한테 칭얼칭얼해. 70 먹은 자식이 물론 받아들여진 축은 하겠지만 약간 부담스럽긴 하겠지. 그러지 않겠어요? 이제 연세가 드실수록 어디 가서 칭얼칭얼하고 심세한탄 할 때가 없어요. 부처님한테 하세요. 부처님한테. 그죠? 암도 없을 때 하세요. 안 그러면은 정신요양병원에 보내버려. 교수님. 저도 그거 조심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누가 듣든가 말든가 그랬는데 이제는 누가 될 수 있으면 안 듣도록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저도 조심하고 있어요. 죽는 건 상관이 없지만 어딘가에 갇혀갖고 죽는 건 좀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쇠창살에 갇혀갖고 죽는 건 좀 폼 안 나잖아요. 그래서 전단님 주약신. 야, 전단이 이제 굉장히 향기가 좋은 우리 많이 나왔죠. 특히 법화경에서 엄청 많이 나왔죠. 전단에 대해서. 향기가 좋은 숲을 가지고 계신 주약신이신가 봐요. 그렇죠? 왠지 숲의 향기가 좋으면 거기에 약초도 많이 있을 것 같고 막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저는 참고로 한약은 안 먹습니다. 한약은 안 먹어요. 너무 향이 많아요. 귀찮아요. 막 불교인은 막 아프면은 한약 지어서 데려 먹고 막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약 자체를 안 먹고 굳이 먹으려면은 편하잖아요. 알약 하나 딱, 알약 몇 개 딱 엄청 편하잖아요. 양약이 더 좋아요. 귀찮아서. 특히 제일 싫어하는 약, 저는 보약. 제일 싫어합니다. 왜? 아프도 안 해도 왜 먹어요? 그래서 보약 이래서 좀 오죠. 보약이 들어와요. 들어오면은 입에도 안 됩니다. 일단은 성의를 생각해서 거절하다 받기는 받는데 대부분 다 버립니다. 입에도 안 돼요. 입에도 안 돼. 한두 개나 먹나? 먹는다면은 아유 저는 그런 것을 어쩔 것이요. 사람 생기면 온 것이 그런 것을. 그다음에 뭔가를 먹다가도 이게 몸에 좋은 거예요? 하면은 먹다가도 그거 안 먹어봅니다. 삐딱하죠.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요 하고 한 개라도 더 먹고 더 주워 먹고 그래야 되는데 사람이 왜 그런가 모르겠어요. 근데 불교 아니었으면은 억다 쓰겠어요. 아주 성질도 이상하고 괴팍하지 않습니까? 불교 아니었으면 전 진짜 어디다 쓸 데가 없다니까요. 쓸 데가 없어요. 그니까 더 죽고 살고 부처님한테 매달린 거. 이분은 득이광명 섭중생 비견자 무공과 해탈무. 광명으로 중생을 포섭한대요. 광명으로 중생을 포섭하고 보는 이로 하여금 무공과, 보는 이가 아니 광명을 봤는데 별것 없네? 이런 것은 없게끔 한다고요. 뭔가를 좋은 것을 이득을 얻을 수 있게끔 한다고요.
이진광명주약신. 이 진이 번뇌, 그죠? 번뇌. 번뇌를 떠난 광명을 갖고 계시는 주약신이요. 득멸 일체 중생 번뇌 해탈. 일체 중생의 번뇌를 멸하는 그런 보살도를 행하시더라. 명칭 보문 주약신. 야, 이분은요 유명하신 분인가 봐요. 유명하신 분이에요. 득능이 대명칭 증장 무병 성근 해탈. 그 명칭을 이용해서, 그 유명세를 이용해서 끝없는 성근을 더욱더 키워준다. 이게 뭔 뜻이에요? 후광 효과라 그래야 되겠죠? 후광 효과. 맞나요? 표현이.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야. 똑같은 사람인데 저 사람 엄청 대단한 사람이래. 이렇게 널리 유명해. 그러면은 그 앞에 가서 뭘 하든 훨씬 더 일이 잘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거야. 물론 예를 든 거예요. 그냥 예를. 어떤 큰 스님이 있어. 근데 엄청 유명한 큰 스님이야. 그래가지고 그 엄청 유명한 큰 스님 어떻게 해가지고 딱 만나가지고 기도를 하니까 딱 돼버리는 거야. 본인 힘인지도 모르고. 그러죠. 본인은 믿음의 힘이 훨씬 더 강해진 거죠. 그 큰 스님을 보고. 그게 후광 효과죠. 그렇죠? 이분이 지금 거예요. 그 대단한 명칭을 이용해서 중생들이 복을 더 많이 쌓을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겁니다. 뭔지 감 오죠? 모경형광 주약신. 이분은요 털구멍에서 빛이 나온다네요. 대단하죠. 물론 이제 그 빛의 양이나 강도가 이제 부처님 그분 아니겠습니다만은 대단하죠. 털구멍에서 빛이 나온대요. 털구멍에서 빛이 나온 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피부들이요. 피부에서 광채가 나는 피부들이 있는데 아니 그 광채 말고요. 막 기름기 또는 막 물 묻혀 갖고 나오는 광채 그런 거 말고요. 그런 거 말고 피부에서 광채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피부에서 난다는 게 모공에서 난다는 말이겠죠. 사실은. 득대비당 속부 일체 병 경계 해탈무. 대비의 장막으로 빨리 일체 병의 경계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겁니다. 이게 뭔 말이야? 주약신이잖아요. 주약신. 병의 경계에 나간다는 말은 여러 가지로 알아먹을 수가 있겠죠. 일단은 뭡니까? 지금 대비의 장막을 쳐가지고 그 병이 도대체 무슨 병인지 알아보게 해준다. 이 말도 되고요. 그래가지고 고칠 수 있게 해준다. 이 말도 되고요. 또는 그 병을 어떻게 하면 밀어낼 수 있는가. 이것을 알아보게 해준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비슷한 말이죠. 그래서 대비의 장막으로 빨리 그 병을 낫게끔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파암정정주약신.
어두움을 깨가지고 청정함을 나타내주는 주약신이요. 득 요치 일체 맹명중생 영지한 청정해탈무. 일체의 어두운 데서 눈먼 중생을 치료해준다. 또는 눈 멀어서 어두운 중생을 치료해준다. 이게 장님이라는 말도 되지만은 뒤에를 보니까 영지안청정 이런 거 보니까 여기서 눈이 멀었다는 것은 어리석음과 미혹함, 탐진치에 가리워져 있는 중생이란 말이죠. 그들을 지혜의 눈으로 깨끗하게 바꿔준다 이 말이죠. 보발후성 주약신. 이분은 소리가 엄청 큰갑네요. 이 후를 큰 소리로 해도 되고 또는 저번에도 봤지만 설법으로 해도 되죠. 설법 소리가 크다 또는 소리가 크다 그냥 이래도 되는데 이분은 득 능연 부름 설제법 차별의 해탈무. 부처님 음성으로 이야 주약신들 대단한데요. 부처님의 음성을 낼 수 있는가 봐요. 부처님 음성으로 모든 법이 다 차이가 남을 그 뜻을 설해준다. 모든 법에 차이가 남의 그 뜻을 설해준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자 여기서 분별 이야기 저번에 확실히 여러 번 했었는데 자 보통 불교인한테 말하기를 분별하지 마라 분별하지 마라. 이 분별이나 차별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자, 분별하지 마라 분별하지 마라 이러는데 이것은 뭡니까? 어떤 사람한테만 통하는 말이에요? 모든 분별을 할 줄 아는 사람한테만 통하는 말이죠. 어차피 분별할지를 몰라. 그 사람한테 분별하지 마라.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 얘는 종이고 얘는 사인펜이잖아요. 우리는 분별할 수 있죠. 분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종이나 사인펜이나 똑같은 부채니까 분별하지 마라. 이러면 이제 이해가 가죠. 근데 어떤 이가 있어가지고 종이하고 사인펜 자체를 분별을 할지를 몰라. 그러면 둘이를 분별하지 말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오. 뭔지 알겠죠? 제가 여러 번 말했죠. 이게 이것도 지금 이제 부처님의 음성으로 모든 법의 그 뜻을 또박 설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일단 먼저 처음에는 당연히 어째야 돼요. 또박 하나하나 알아놔야 되겠죠. 전부 다 안 다음에는 분별할 필요 없다. 다 부처님 말씀인 것을 이렇게 할 수도 있겠으나 자, 이걸 보살도로 행하신답니다. 이분 대단하신 분이죠. 부처님의 음성으로 모든 법을 또박 구분해서 그 뜻을 설해 주신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취묘양 주가신득 관계실체 행법 해탈문 견자애락 주가신등 능영법계 일체 중생 사리 해태운해 등 체약 청정 해탈문
이구광명 주가신득 관찰 일체 중생 성근숭 설법 영중회한히 만족의 탈문 이시유연승미 주가신 성불유력 보관일체 주가신중 이설송원 열애무상공덕해 포현명등 조세가 일체중생 함구시려 한랑무유자 세존공덕무유변 중생문자 부당연 질사리고상환이 차시시와지소이 선서제력 개엄만 공덕장엄 현세간 일체중생 실조복 차법 용역 능명증 불석수치 대비해 기심염염 등세간 시고신통무유변 증익정기 능광견 변세간 상년전 일체방편 무공과 실정중생제홍내 차봉생신지애탈 불시세간 대지해 방정광명무불변 광대신해 실종생 여시엄계능명이 열애관세 기자심 유리중생이 출현 시피염이 재승도 차정화신지의 탈선서 소수 청정행 보리수화구선설 여시교와 만시방 참요향신능청수 불어일체 제세간 실사리우생대희 소유근욕해치정 가해락신 사오이 열애출현 어세간 보관중생심소락 총종방편이 성숙차 청광신의 탈문 부차 길상주약신득 보관일체 중생심 이근섭주의 탈문 전단님 주약신 등이 광명섭중생 비견자 무공과의 탈문 이진 광명주양신 등 멸일체 중생 번뇌의 탈문 명칭 보문주약신 득 등이 대명칭 증장무변 성근의 탈문 모공형광주양식득 대비당 속부일체병경계의 탈문 밤청정주약신득 요치일체 맹명중생 영지한청정의 탈문 포발루성주약신득 능연 푸름설 제법 차이 고맙습니다.